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기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이전과 동일한 시험대 위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22년 전처럼 다시금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 하나를 버리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형제들이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그 감추어두었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단순히 상황만 두려워하던 사람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그 죄악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예전에 유다는 책임을 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자리로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동생을 희생시키고 또 자기 살 길만 찾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유다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아버지를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다는 아버지의 가슴에 그 마음에 못을 박았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그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보십시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아버지의 무너지는 마음을 자기 자신의 마음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사람이 이제는 아버지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심지어 충격에 너무 슬퍼하셔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22년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달라지게 했을까요? 저는 그 사이에 유다 자신도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38장을 보면은요, 유다는 그 또한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잃는 아픔도 그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엘과 오난의 죽음이죠. 전에는 몰랐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그 또한 경험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식을 잃는 고통이 무엇인지,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그 실패와 그 슬픔의 시간마저도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자기 대신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22년 전의 유다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예전에 유다는 동생을 팔아 넘겼는데 이제는 동생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훗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을 세우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유다는 본래 왕 같은 사람이 아니죠. 자기 유익을 계산하고 동생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형님들이 요셉을 아예 죽여버리자라고 했을 때 죽여서 뭐 하겠냐, 죽이지는 말고 팔아 넘기자라고 해서 요셉이 그 덕분에 죽임을 면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그 당시에 동생을 완전히 보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입장은 죽이지 말자와 그래도 제거하자 그 중간 사이에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이었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복되는 시험과 인생을 통한 그런 어떤 슬픔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이런 거를 통해서 그를 점차 바꾸어 가신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요, 자기가 한 약속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 왕은 남을 희생시켜 자기를 세우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은 자신을 희생하여 백성들을, 공동체를 지키고 살립니다. 그래서 훗날 야곱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유다가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대신 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유다는 자기 가족 하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았다면 예수님은 원수 되었던 죄인들까지 살리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유다 안에서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 참된 왕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슬픔의 시간을 통해서 나밖에 모르던 사람을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책임을 회피하던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화시켜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때때로 경험하는 실패와 눈물의 시간조차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시험대가 있습니까? 또다시 그 문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까? 이해하기 힘든 슬픔을 겪고 계십니까? 저도 그 일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시험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굳은 마음을 다루어 주셔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헤아릴 줄 아는, 정말 진정으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책임을 회피하던 자리에서 사랑으로 짐을 함께 지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